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 떨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심장이 몸 안에 있는지 그리고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쿵쾅거리고 심장 뛰는 소리를 또 들킬까 봐 걱정했던 그때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아주 뜨거운 그 덩어리를 내놓았을 때의 긴장감 말입니다. 나의 가장 원초적인 민낯을 보여주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 적막의 순간입니다. 받아들여질지, 거부될지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첫사랑의 고백, 그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마 요즘 세대는 썸을 탄다고 해서 관계를 아주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내 인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말들이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의 고백이든 혹은 청혼의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 내 마음속 진실함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백대로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에서 이게 잘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가슴 떨리던 그 첫사랑 혹은 청혼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벳사다 지역에서 몸이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서 벳사다보다 더 북쪽에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의 그 여러 마을들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 3명의 분봉왕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헤롯 아르켈라오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지역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리아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가이사리아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그 지역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와 걸맞게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이전부터 그 상반신이 인간이고 하반신이 염소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 네메시우스 신전, 이 신전들이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그 바로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절벽 아래에 이런 신전들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원해 놓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리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단의 화려한 도시를 향해 가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함 속에서 또 제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상당히 대비되는 질문 아닙니까? 화려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도시 문명 속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니? 제자들은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권 신학에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권 신학은 왕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옹호하고 지켜주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민중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을 잠깐 살펴보면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요청하는 장면이 있죠.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께 요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직후에 이루어진 그런 질문입니다.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한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닌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한 도시 앞에서 예수님을 찬란하고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고백이 나옵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심장이 두근거렸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신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브리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율법 조문의 사슬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을 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살아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히라보는 크리스토스이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에게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고백으로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남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고백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교리와 장정에는 감리교 신앙을 담은 교리와 세세한 법률을 규정한 장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교리 부분을 보면 감리교회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 부분을 보면 1930년에 8개에 이르는 교리적 선언을 하고 67년이 지나서 1997년에 다시 한번 삶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이 교리 부분 안에는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에 13개에 이르는 사회신경을 고백하죠. 그리고 67년이 지난 1997년에 새롭게 만듭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고백의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1997년에 나와 있는 사회신경 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다시 만든다면 기후변화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성경 안에 모세오경 법률을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똑같은 법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 인권지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백의 내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들어서 하는 고백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고백을 따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과 상관없는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으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를 모르는 외국 사람이나 먼 미래의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꽃이 피었다는 것을 표현했구나, 혹은 여름이 되었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설명드린 이유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고백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문자 그들의 고백도 좋지만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은 어디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단연코 세상을 죽음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권력이 작동하고, 돈을 중심으로 계급이 나누어지고,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돈은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죽음이 들숨과 날숨에 그 숨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한다면 돈은 세상에 죽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수단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자 각 국가의 정부들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몇 천조 원이나 되는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냅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금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의 쏠림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한국도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은 충분한데 수도권의 공급을 더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의료 총파업을 예고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죽음으로써 세상의 주인이 된 시대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 이어지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화문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세상과 동떨어진 화석화된 고백을 하게 하는 세력은 망해야 합니다. 전광훈 씨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광훈 씨에서 하나님은 고백이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다음 행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일의 연속입니다. 율법 조문의 굴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끝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리아 빌립보의 화려한 도시 문명 앞에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고 평화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두근거리는 뜨거운 심장을 꺼내놓고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